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청빙 목사님들을 초청하시느라고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 통합 예배를 기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이 왜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새겨보도록 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애완견을 많이 기르죠. 근데 수의사들이 말하기를 애완견을 보면은 그 주인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의 성격이 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어떤 집은 사람이 개를 길들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가 사람을 길들이고 가르치는 집이 있죠, 그죠? 그런 집은 난장판이죠, 그죠? 그 보통 하는 말로 개판이라고 하죠, 개판. 통제가 안 되는 집. 그래서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인지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 개인지도. 우리 사람이 개를 다스려야 되는데 개가 사람을 지도를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육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세기는 민중의 발견이고 19세기에는 여자의 발견이고 20세기는 어린아이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마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을 했다, 그 말이에요. 21세기에 우리가 살면서 더더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를 적게 낳고 있고 앞으로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교회는 반토막 이상이 나버립니다. 지금 반수 교회 이상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전도가 안 되고 아이들은 낳지도 않고 아이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면은 그 눈에 보듯이 뻔한 얘기죠, 그죠? 우리 어린 나이에 대한 주제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시고 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가 가진 아주 예수님이 얘기하신 핵심이 있거든요. 꼭 핵심을 잃지 않도록 잘 길러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성장하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원래 있었던 이 귀한 가치들을 돌이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심각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우리 18장 3절 한번 봅시다. 18장 3절. 자,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랴. 너희가 뭐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믿고 나서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인가? 그래서 그 밑으로 4절 한번 더 가보시죠. 4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춘 자.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뭔가면은 낮추는 거다. 자기를. 왜?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린이 뭐라 하게 되면 입을 다문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낮출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마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낮추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한 마음이 됐으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거 말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천국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단순히 지도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스승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아이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죠.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에게서 꼭 배워야 될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온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이 귀한 가치들을 오늘 찬찬히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끝부분을 보니까 지혜에 장성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는 자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혜는. 근데 어디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많이 행하지 말고 좀 적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상태가 맞다 이 말이에요. 악에는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은 1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아까 새겨본 말씀들인데, 그때 그때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죠? 그때는 뭔가 하면 17장의 그때에 이런 얘기예요. 17장. 그 17장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싸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를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특히 베드로가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에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투고, 그죠? 자기가 시기심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누가 크냐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누가 큰 자가 되느냐라고 이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장차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서는 이 땅까지 낮아져서 이 인간들을 섬기려고 내려왔는데,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이, 이 핵심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고, 높이 서야지 잘 사는 줄 알고, 뭐 하는 것을 소유해야지 이기는 줄 알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딱하고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곤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 여기 있다. 제자들이 항상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으로, 모델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의 아이들이, 우리 집의 손자들이 어릴 때, 클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아, 얘가 요렇게 건방을 못 들구나. 우리 구본수 장로님 소율이, 은율이가 이쁘잖아요, 그죠? 왜 이뻐 이거? 그 앞에서 그냥 재롱 떨고, 그 할아버지 말씀하면은 네 대답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냥 딱 서가지고 계산 머리 딱 돌아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내가 이게 먹어야 되겠구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정이 떨어질 거야 아마. 근데 거기에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벌써 자기 세계가 생겨가지고, 이게 벌써 악이 장성했어. 악이 장성해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건 못 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때 그 모습 아이들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소유리만 할 때, 요때 이 아이의 마음, 그저 엄마의 가슴에 파고들면서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찡찡거리고 떼쓰고 오로지 그냥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요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 높아져야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저 많이 가져야 이기는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산중턱에 딱 내려가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아, 이곳에 기도원 세워주면 너무 기가 막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보면서, 아, 이곳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팔면은 돈 많이 벌겠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 없어. 그저 뛰다니고 놀고 꽃을 보면서 예쁘다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어른들은 사물을 보면서 사물을 그대로 보고 즐기기보다는 벌써 이 머릿속이 꽤 복잡한 이해관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보다는 아쉬움과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동하고 그것을 즐긴다 이 말이야. 그 자체를.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 어른들은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딱 만나면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금방 사귀어요. 금방 자기를 털어놓고 낯가림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그냥 키가 작아도 한 살 위라리면 그냥 형이라 부르고, 여기에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한 마음이죠. 마음을 낮춰놓고 보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여유로워 보이고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를 높여놓고 보면은
모든 게 거슬리죠. 나를 안 알아주니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불행한 거, 행복하지 않고 웃음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하루에 400~500번 웃는다잖아. 웃을 일이 많아. 작은 것에도 감동받고 그냥 깔깔대고 있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3~4번 웃기도 힘들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높아져서 그렇다면 높아져서. 이외 모든 게 이해관계로 다 들어가고 사람이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웃음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굳어졌다는 거, 완악해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감동받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신비감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웃음과 울음이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귀중한 자산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옥토밭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요, 옥토밭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제시한 모델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밭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어린아이의 특성, 특히 두 가지로 풀어서 한번 해보면, 낮은 마음인데 그것을 풀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죠. 다른 사람들은 경계를 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아버지다 딱 결정이 되면요, 그거는 더 이상 누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새끼가 탁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본 자를 가지고 어머니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 자만 따라다녀. 만일 자기가 눈을 떠가지고 첫 번째 본 게 사람이면 사람을 어미로 이해한다는 거죠. 어미만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의 대상은 오직 이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단순 선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한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계민족의 성도님들의 이 단순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 성장해 가면서 사고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복잡한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 앞에 솔직하지 못하죠. 말을 해도 한 자락 깔고 얘기하죠. 그죠? 딱 깔고.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땅히 믿고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도 절대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복잡해. 하나님을 복잡해. 선명하게 믿지를 못해. 항상 계산이 깔려있고 일단 한 자리 깔아놓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절대적으로 안 자라요. 절대적으로 안 자라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손익계산을 빠르게 하죠. 이익을 위해서는 감정도 숨기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와 감동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만 오면은 교회가 새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딱 중단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짓고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이거는 거절할 수 없잖아. 당연하니. 그래서 즉시 당회로 모이고 재직회로 모이고 공동회에 모여서 성전 짓기로 약속했는데, 성전 짓는데 말은 동의해놓고 전부 다가 열심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감 수레차에다가 장난감 벽돌을 끌고 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자. 목사님 이걸로 교회 지으세요 하고 가져왔대.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눈치를 보고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해야지, 서로 이렇게 계산하고 목잡이 재고 있다가 이 어린아이가 이랬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전부 다 이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미국의 교회사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야, 어떻게, 이건 단순한 거야. 복잡하지 않아. 자기에게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지을 수 있는 게 뭐야? 집에 벽돌이 있는 거야. 그 벽돌 가지고 낸 거야. 옥토의 마음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복잡하게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장면인데 사울 왕은 저 등치 앞에 갔다가 이게 내가 이길 수 있겠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 다윗은 단순한 거예요. 저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열려있어요.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은 아이들은 그 말을 가지고 옆집에다 바로 옮겨버려요. 우리 민지는 일찍 애가 좀 약아져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안 그런데, 우리 예지는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면은 그 옆집에 가서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어릴 때. 그거는 본대로 얘기 다 해. 고기 맑은 눈이야 그게. 있는 그대로. 우리 아빠 엄마 어제 싸웠어요. 나 엄마 아빠 싸우는데 나 불안해요. 옆집 친한 아줌마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옆집 아줌마가 쫓아왔어. 어제 싸우셨다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예지가 얘기하던데요. 예지를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죠? 그 아이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고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고 맑은 눈을 그대로 뜨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연성이 있죠. 그죠? 유연성이 있으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개방성보다는 폐쇄적인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옳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용력이 없는 거예요. 사물을 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연함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경직되게 대하게 되고, 경직된 사람에게서는 결국은 웃음과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굳은 얼굴을, 누가 굳은 얼굴? 내 주변에는, 우리 집에는 누가 웃음케 하는 얼굴? 왜 그럴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돼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바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1000번제를 내가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주랴.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원어로 보게 되면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도 원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좀 의역을 했어.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듣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데, 그게 어른이 되면은 이게 마음이 다 폐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나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전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듣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 되면은 그 아이는 벌써 자기 세계가 생긴 거예요.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하에 있을 때, 무릎 슬자잖아. 슬하, 무릎 아래에 있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완전히 부모가 신뢰를 얻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줘야지. 어릴 때 아이들을 귀엽다고 오냐 오냐 해주고 아이가 달란 대로 다 해주고 그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버리면은 아이가 나중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아이가 부모를 가르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듣는 마음을 회복하면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듣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죠. 그게 좋은 땅이에요. 옥토. 땅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생산량도 달라지고 곡식과 열매의 질이 달라져요. 사과, 좋은 밭에 심으면요 사과가 달아. 나쁜 밭에 심으면 잘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맛도 없어요. 쌀도 어느 지역에 났냐에 따라서 쌀 맛이 달라.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밭,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금광은요 원석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원석을 부수면은 돌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아요. 금강석이라니까 그게 금이 많은 줄 아는데 돌이 많아요. 작은 1g의 돌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이만한 돌덩어리를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그 말씀 1.1획도 틀려지지 않고 한 점도 중요하지 않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이게 설교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더더기 말을 가지고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필요 없는 군더더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군더더기 말만 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혹한 실수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실수만 했죠. 이제 과한, 강단에서 사용하기 과한 말 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그 과한 말을 했네. 여기 것 맺혀가지고 이 금을 다 그냥 내버리고 그것만 들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듣는 마음은 그런 군더더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 아, 나추란, 어린아이 같이 나추란 얘기구나. 요 얘기가 꽂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맴돌고 하루 한 주간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어미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미의 품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고파도 엄마, 아파도 엄마, 똥 싸도 엄마, 뭘 해도 엄마야. 그냥 오직 엄마. 엄마가 어린이 공원에 가가지고 잠깐 뭘 하는 사이에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울기 시작하죠. 어린이 보호소에 갖다 놔도 안 돼. 아무리 뭘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안 되고 뭘 갖다 줘도 장난감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돼. 안 되는데 엄마가 나타나면은 일순간에 해결이 돼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회복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핵심만 건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장성한 우리가 장성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장성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회복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20년 30년 신자들보다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와정씨 듣는 마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들립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르쳐주는데 들려요? 그게 들려?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구장님보다 더 열심히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한 얘기.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끝에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붙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붙으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다니면서 하게 되면은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있다고 한다면, 작은 씨앗에서 겨자씨 많은 작은 믿음이라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내가 다 알고! 7절 가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지각, 모든 지식, 모든 감각 여기에 다 열려있는 주님께서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요.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신뢰를 하나님께 보내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겹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신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